다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저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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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게 어디 산에 가서 어떤 형상 앞에서 섬기는 만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졌어도 내가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가끔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 우상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나의 아무런 희망이 없듯이 저들이 우상 앞에 묶여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제사하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인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묘자리 하나 옮기는 것이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여 묘자리를 수억을 주고 묘자리를 옮기는 경우, 또 제사를 드려야 부모 조상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다 생각해서 제사의 목에 매여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계실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는 그런 거는 전혀 다르지요. 그저 부모님이면 부모, 그리고 조부님이면 조부님에 대한 좋은 점을 기리고 또 그분들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조상으로부터 잘 섬겨야 잘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토종비결을 보든 아니면 내년 내 운세가 어떤지 이런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 중에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쉬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컴퓨터에서 아니면 그저 핸드폰에서 내년 운세를 치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임 목사가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일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에 대하여 나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지파 사람들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버리고 맙니다. 저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 뽑은 곳이 참 재수없게 뽑혔습니다. 아니, 분배받을 땅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왜 블레셋 땅을 분배받았나? 블레셋 사람들은 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워서 결국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만난 가정이 미가의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거짓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신학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신학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목사 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게 되면 당신도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 그래서 원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반드시 청빙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어디서 사역해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목사 안수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냥 목사 안수가 무슨 직인 줄 알고 명인 줄 알고 그거 받았다가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목사 안수 받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건 평신도도 못 살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목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담지파 두려워 떨고 있는 5사람이 그에게 딱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형통할는지 알게 해라, 형통할는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안심시켜 준 거지요. 근데 사실 가다 보니까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그 라이스라는 땅이 평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저들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아하, 신령하다. 이 제사장이 참 신령하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시 미가의 집으로 가가지고 600명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생각해봐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한 것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낫겠냐? 그리고 미가가 해서 집에서 주는 그 연봉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아 줄 테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제사장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은요, 돈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위임식하고 난 후에도 돈 때문에 더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 단지파는 그 제사장 그리고 함께 하고 있었던 에봇과 그리고 드리빔과 신상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도 망하고 또 제사장도 망하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도 망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삼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은 우상의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대상을 수단 삼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안 섬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 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상 되듯이 섬겨야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만 전쟁에 패배하면서 4,000명의 병사가 죽어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왜 패배했나? 패배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저들이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래.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반드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비나사 홈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로에서 제사장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얼마가 죽었냐면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이면요 병사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니,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왜 저들은 저렇게 더 과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가 죽으면서 실패했나? 이들은 아마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요단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것을 앞서가고 있을 때 물이 쫙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법궤와 언약궤의 위력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디 만만한 나라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저들은 법궤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머리가 빠개지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이 안 오나? 머리가 많이 아픈가? 간단해. 성경책 베고 자면 돼.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잡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성경책을 베고 잤더니 그 사람이 그날 밤 잘 자고 머리가 개운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젠 또 전도자가 돼요. 성경책 베고 자면 돼. 그거 어렵게 무슨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 그에게는 성경책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불뱀을 저들에게 내렸어요. 그 불뱀이 저들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에게 항의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민수기서 21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놋뱀을 쳐다보니 다 살아. 그래서 저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저주받은 곳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결국은 놋뱀이라는 게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가 버리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잘못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거든.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살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저들은 놋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무엇을?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놋뱀을 이때까지 저들은 분향했다는 말은 그게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상황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곳으로부터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주 앞으로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우상을 깨트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만 방법이냐면 복음의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뭐라 그랬죠? 자기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을 수단 삼는 게 그게 우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는 우상을 깨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 한번 신명기서 4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너간 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죄악을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시작.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 부패가 뭔 줄 아세요? 이 부패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시작.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되는 거,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 내가 반드시 증거 삼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너를 이렇게 하겠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속히 망할 것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상을 깨트려진 복음에 서지 아니하면 속히 망하는 것, 시간 문제예요. 속히 망할 것이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뭐예요?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이게 중독된다는 사람이 잘 몰라요. 목석에 그게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중독에 빠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백성,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우상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목석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5절. 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내가 질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질투하는데 왜 질투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에요. 미물만도 못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는 말은 복음의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은요,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만큼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우상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너 역시도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해서 찬송하는 거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아플 때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 못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기도면 아니요. 사업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으로 그리 기도하는 사람은 사업이 혹시 기도했는데 안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한 사람은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 그런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끼어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의 관계는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 관계가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나 우상이 아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 속에 3, 4살 때를 기억해요. 나는 어느 날 내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젖을 먹고 내가 성숙할 때까지 언제나 할머니 품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본 기억이 한 번도 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6, 7살 될 때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어린 것이요. 성경책 하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한테는 의지할 게 없어.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확신을 나는 더 확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화지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돈 1원을 달라고 했는데 1원이면 도화지를 사. 그런데 세상에 그 돈 1원을 주지 않는 거라. 나는 어머니가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두 서너 시간을 제가 어머니와 실갱이를 하고 도망치고 결국은 어머니는 나를 속이고 내 등을 붙잡고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 몸뚱이가 다 멍들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집안을 일으켜야 돼. 그런데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분은 언제나 보면 비틀 앞에 앉아 계세요. 명주실, 그리고 삼배옷을 만들고 손재주가 좋으시니까 그것을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돈을 벌면
땅 한 마직을 사고 여기저기 땅을 사놓으시고, 이분은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얼마나 가난해서 허덕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품 안에 아들을 안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는 예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두들겨 맞고 난 후에 제가 도망치면서 평생 욕을 할 욕을 다 했습니다. 네가 엄마냐? 아들을 패서 죽일 작정을 했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습니다. 저녁이 돼서 갈 곳은 없어 결국은 집 뒷방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어머님은 수건에다가 따뜻한 물로 적셔서 멍들어 있는 내 온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다. 이놈아, 그냥 가라면 갔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맞았노?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는 그날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인 줄 알았고, 그러면서 또 그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질게 지금 멍이 다 들도록 세상에서 맞고 있어요. 온몸에 지금 내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형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너 사랑해. 이처럼 너 사랑한다. 이처럼 너 사랑한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석순아, 사랑하는 안무개야,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우상을 깨부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통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제는 나와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에 반응하여 기도와 찬송과 예배드리며 서로 이웃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